자,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가 그 사사기서 속에 흐르는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해야만 했던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연대는 지금과 약 한 3,100년에서 한 300년의 그 갭이 납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변화시켜야 했던 그리고 싸워야 했던 그런 세상이나 상황은 비슷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백그라운드와 히스토리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리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사사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하여서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기서는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선택을 받고 그리고 약속 즉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The Promised Land를 부여받아서 1세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2세대는 마음이 남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이름도 없이 광야에서 무덤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가야만 했던 그 모습을 자기들의 눈으로 이 2세들은 똑똑히 본 거예요. 이제 이러한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는 그때로부터 약 400년이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사사를 제외하고서는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그들을 다스리는 중앙 집권적인 왕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 즉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살아간다고 하면은 사사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 나가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그 장로 세대가
즉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다 죽은 이후부터는요, 바로 곁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 다시 전락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80년 동안 한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은요, 바로 타락을 해요. 이게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가나안인과 같은, 즉 가나안화가 되어가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부정적인 측면이지만은 만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의 그 모습을 이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투영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주 많은 교훈과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나안 땅과 같은 곳입니다. 에이지 갭으로 말하자면 3,000년의 그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그 바로의 학정에서, 절대 그 권력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슨 옛날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독립운동을 해서 그들이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구원자의 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 신정 제도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골백 번을 죽고 또 고쳐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력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어떠한 죽을 질병에 걸렸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 독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1장은요. 전체는 너무 길어서 그냥 우리가 3절만 살펴봤는데 오늘 1장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그 정착 과정,
그 초기입니다. 400년의 초기예요. 예, 400년 사사시대의 그 초기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 여쭙는 거 아니? 우리가 누가 먼저 저 땅으로 올라가리까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세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하는 거니? 순종을 하긴 하는데 먼저 시므온 지파에게 서로 협공하자, 서로 협력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서 결론은 유다와 시므온 두 지파가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가 올라가라. 왜? 유다 민족이 가장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맞이하는 전쟁에서 그 예봉이 기가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봉에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족들은 11부족들은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기면은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만일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이 멸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과 협력을 해서 올라가는데 정말로 거기에 가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죠. 예. 그리고서야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70왕들을 잡아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다 잘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보복하셨다. 할렐루야. 그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악인도 이렇게 hit the ground가 되면은 그때야 자기의 그 죄악을 깨닫는 것이죠.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왕, 이 강력한 왕, 그 지역에 있는 70왕들을 다 잡아서 불구로 만들고 통폐합을 할 만큼 그런 아주 잔인하고 힘이 있는 이러한 왕을 불과 두 지파가 연합해 가지고 그 왕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미칠 그 영향은요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를 만큼 충천했을 거예요. 그 지역의 그 절대 군주를 가장 강력한 왕을 잡았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은 왜 사사기가 시작하면서부터 뭐 다른 무슨 어떤 그 인트로덕션을 한다랄지 앞으로 전개될 무엇에 대하여서 좀 디테일한 무슨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유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자 유다가 시므온에게 서로 협연을 요구를 해서 둘이 올라가서 이 대승을 거둔 이 스토리를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결국 혼자보다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네.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전도서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무형교회 로컬 처치가 있지만은 이 교회는 모였을 때에 서로 쑥덕거리고 뭐 다른 사람의 옷차림이었던가 뭐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돈이 있나 없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그 펠로우십을 자기네 그 맞는 사람끼리 부류끼리 하고 하는 이런 장소가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에는 그러한 기능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가나안 7 족속이 호시탐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세상은 무슨 정치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경제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런데 정작 교회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망각하는 어느 지역교회나 국가의 교회가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요, 그 기둥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 기둥이 무너지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와 그 사회는 이방 종교에 의해서, 다시 하기면은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점령을 당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런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슬람에게 지금 다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이 있는 그 영국,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그 제도들을 볼진데 참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강력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만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가면은 괜찮다고 설마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겠죠. 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펴보십시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이냐? 얼마 전에 국민학교 앞에서, 그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던 사람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벌금을 먹었습니다. 왜? 남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소수 인권을. 다른 사람이 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걸 법원에서 지금 이 좌파 정권들이 막 때리고 있는 것이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리라.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변해서 사람이 잠잠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교회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완전히 손발을 묶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줄 믿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협업을 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절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산 지방은 가서 점거를 했는데 오히려 쉬운 이 평지에서는 그들이 전쟁에서 소극적이었어요. 승리를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산간에 있는 그 부족들은 다 쫓아내고 점령을 했지만은 평지에 있는 그들은 결국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 가운데서 섞여 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서로 인터메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들과 딸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죠. 예, 결혼하고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셨던 거,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금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합니다. 여러 민족, 곧 그들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로 하여금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 서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사람과 짐승이든 다 죽여라. 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면 너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가나안 7족속이 행한 그 죄악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한 400년을 기다린 이유가 400년이 지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400년 동안 기다리신 이유가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의 죄악이 오버플로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 온 것은 선민이라고 너희가 자긍심은 갖되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도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긍심은 필요해요. 그러나 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이만큼 지금은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받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것은 금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자, 산에서는 쫓겨냈는데 왜 평지에서는 못 쫓아냈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그랬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철병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힘을 쓰시고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 부대거든요. 예, 탱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힘을 못 썼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함께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힌트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어느 날 간질병 걸린 그 어린 소년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꾸지러시죠. 먼저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요. 왜 저희는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할렐루야. 만일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더라고 하면은 능히 이 산더러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지라고 하였을, 너희가 명령했을 것이요 그 산이 그대로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때에 전쟁을 해야 될 때에 해서 치러야 되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1차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2차 전쟁은 좀 더 우리가 숨을 고르고 그리고 우리의 인구수가 좀 늘고
경제적인 상황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때 2차 정복 전쟁을 하자. 아마 분명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한 세대, 두 세대가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전쟁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귀찮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에 부담이 간다 할지라도 그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디모나이즈가 돼서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축사를 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어떤 줄 압니까? 그 한 번 축사를 받고서 나 문제가 해결됐다 하고 더 이상 노력을 안 씁니다. 그리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고 상황이 악화가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한 열에 한 명 정도는 다시 와요. 그러고서 왜 그런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요. 나머지 10의 9는요 아예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의 정체성이 있고 이러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한번 됐다가 다시 또 안 좋아졌다가 더 악화되기도 하고 왜 뭔가가 익사이링한 무슨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게 그 해답을 바로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골짜기마다 들판마다 산 꼭대기, 중턱, 굴을 파고 이 가나안 주민들이 그곳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나안 거민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거머리와 같은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곳곳에서 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신뢰하고, 왜? 아무리 거기에 철병가가 있던 그들이 산지에 살던 안악의 이 거인 족속이 어느 지역에서는 그걸 점령하고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하늘에 닿는 그 성곽 속에서 너희를 맞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나아가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요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숨어 들어갔던 쫓겨나갔던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슬금슬금 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사기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가는 거예요. 캐너나이스드 되는 것이죠. 캐너나이스드. 가나안화 되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1장에서만 해도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 7지파가요 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 지파는 34절 이후에 보면은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가 쳐들어왔는데 단 지파를 오히려 저 산 꼭대기로 몰아내 버렸어요. 올려놓고 절대로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냥 굴에서 비참하게 살도록, 나중에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수십 년인지 수백 년인지 후에 그들이 드디어 그들을 점령을 했는데, 그것도 그때 뭐 다 점령을 했겠습니까? 그냥 족쇄만 풀려서 그냥 살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짧게 1장만 보고 있는데, 이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투영이 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모습도 아니에요. There is a better way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세요. 오늘 성경 이 찬송 9절에도 보면은 Arise,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이 어떠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성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갈렙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악의 그 거인, 안악의 이 세 아들, 그 거인 족속을 쫓아낸 사람은 갈렙 딱 한 집안이었어요. 그것도 한 족속이 아니고 갈렙을 따르는 그의 그 군대만이 그걸 쫓아내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다 섞여 삽니다. 여러분 모두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스피릿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40년 전과 지금과 다름이 없으니 나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저 산지를 주소서. 다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소서. 그리고 그는 가서 믿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얻을 그 분깃들을 받아 누리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오.